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돌보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3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40장에서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언되어졌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세례 요한이 했던 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유대인 핏줄이고 선대 조상들이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믿음 생활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에 라고 하는 것은 때가 참에 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 요한의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찼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뜻이죠.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활동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지금이야 낙타털이나 가죽띠는 좋은 재질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가공되지 않은 천한 물건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선지자들은 그러한 옷을 입고 다녔었습니다. 그런 누추한 요한을 만나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었습니다. 심지어 그 광야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까지 와서 멀찌감치서 이 세례 요한을 지켜볼 정도로 인지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인지도의 사람이라면 사역지를 굳이 광야로 선택할 필요 없고 도시 중심가로 선택했다면 더 큰 유명세를 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아주 똑똑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역자였습니다. 11절 중반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왜 신발을 든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노예가 주인의 신발을 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스승의 신발을 챙겼다고 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비천한 노예에 비유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대로를 공사할 때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공문서에다가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길을 내고 공사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길을 곧게 하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곧게 하다의 또 다른 의미는 평탄하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구불구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지 않게 곧게 그리고 평탄하게 작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곧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도로의 상태만을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에도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삐뚤어진 마음이 곧게 변해야 되고 울퉁불퉁한 믿음이 평탄히 완만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곧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나 강조하던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그 회개를 통해 내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 진정한 왕의 길, 예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외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역시도 사실은 곧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내 삐뚤어진 마음과 울퉁불퉁한 믿음이 곧고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였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곧게 하는 작업을 하다가 죽임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죽음의 이유 역시도 잘못된 것을 곧게 하려다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사람들의 마음을 곧게 하고 믿음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칭 믿음 생활 좀 한다고 속으로 자부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마음은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어진 내 믿음은 평탄하고 둥글둥글합니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함을 기억하며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열매인 마음과 신앙의 평탄화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높아지도록 애썼던 진정한 조력자였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요한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11절의 고백인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고백도 자신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했던 말이었었어요. 요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내가 주인공이 될 연습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은근히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은근히 중심에 서고 싶고 은근히 능력 있다는 소리도 좀 듣고 싶고 은근히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조연이 되어서 주님의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다 똑같은 의미더라고요.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을 준비를 통해 예수님을 주인공 삼는 그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지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인 목회자의 처신에 관한 부분도 사실은 길을 곧게 만드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 곧게 평탄하게 만들어진 그 길 위를 내가 걷고 싶은 주인공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지탄받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끊임없이 해왔던 그 연습, 바로 주인공이 되지 않을 준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물론 될 수조차도 없지만 그때부터 부딪히고 넘어지고 지탄받을 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주인공 되실 때에 그때 조연으로서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복된지를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도가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또한 교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숨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서 우리들만의 축제를 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서서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